박목월 씨가 시를 짓고 김성태 씨가 곡을 만든 기러기 우러이에는 가곡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가곡 음악 시간이 참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목소리가 이렇게 쫙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그 2절이 있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박목월 이름 자체도 기억하기에 청록파 시인이었는데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가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러기는 박목월 선생님의 시처럼 9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계절에 따라 기온에 따라 살 곳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먼 길을 비행을 하는데 한 마리가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시속 한 110km에서 12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대전 정도 가려면 2시간을 나르는 그것이 이 기러기의 생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러기가 V자 형태로 해서 기러기 편대가 만들어지고 하면 공기 저항도 적게 받고 또 이 공동체가 함께 주는 어떤 시너지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편대를 이루어서 V자로 행렬을 지어가면 시속 170km를 간다고 합니다. 같이 가면서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영영이 떨어지고 그 생태에 아주 큰 상처가 되고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마치 기러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그 나그네 여정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향하여서 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천당을 향하여서 가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나무가 하나가 숲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러기 편대가 너도 가고 나도 그것이 가는 것처럼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탈락되고 이탈되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면 탈락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우리는 마치 기러기가 그 가야 할 길을 당연히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그 대열에서 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탈이 아니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 복된 성도의 길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답이 작심 삼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그래서 방송실에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에다 가로를 하나 쳐놓고 심에다 3에다 그 다음에 가로를 하나 쳐놨습니다. 빈 그 블랭크를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작심 삼일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은 거기에다 작은 삼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끝까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작심 삼일이 마치 그 삼촌의 대명사와 같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이 정답이고 그 소녀가 쓴
삼촌이라고 하는 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년이 밝았고 또 정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새 봄의 이 거룩한 출발을 하고 계십니까? 새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집안 청소도 잘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결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켜가고 계십니까? 작은 삼촌처럼 작심삼일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끝까지 롱런하고 우리가 그 달해야 될 꼬린 지점까지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신림동 중앙 성도들은, 신중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이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학교 생활이 복이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이 상황 하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을 주지만 우리가 위험한 일이 많고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블루오션이 오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은 영구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힘있게 자라가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손 닿는 일들마다 아름답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요나서 3장까지를 이렇게 합하면서 지난주에 특별히 큰 부흥을 목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 욕심과 지 생각대로 양아치 짓을 하던 요나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니느웨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요나는 돌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창이 날라올 것 같고 화살이 날라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다 두려워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왕이 잿바닥 위에 앉고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하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악독하게 살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짐승들까지 소나 양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잿방석 위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강팍하고 제약이 관영한 그 땅이 돌이키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성이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그 진노가 누그러뜨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바꾸어서 이 제약이 관영한 니느웨가 다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게 되는 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악한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컴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잘난 척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이 저들이 돌이키는 3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요나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교만이 판으로 치솟던 저들이 돌이키는 기가 막힌 반응과 응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40일이 있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니까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종일 살면서 아주 눈 바짝 뜨고 정신없이 살다가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천국 같은 평안함이 있으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조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눈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또 눈 감으면 목사님이 일으켜 세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4장에 가서는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0절에서 요나가 설교하고 선포한 대로 복음을 외친 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저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나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매며. 즉 요나가 왜 이럽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재앙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내리지를 않았는데 지금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싫어하기만 합니까? 승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요나가 말하는 게 이 반응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이다.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거봐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속을 새기십니까? 견디지 못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막내 아들과 같이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끝까지 거기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를 합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나 죽고 싶어요. 날 죽여주세요. 3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외치고 다녔는데 성이 망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니느웨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게 왜 제들을 망가뜨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체면과 요나의 체면이 있는데 자기 체면이 망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있고 인간의 원함이 있는데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함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만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석바지인 이 막내 아들 같은 요나를 달래듯이 달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왜 그렇게 성을 내는데? 네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요나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근덕 열받아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도시 동편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성 망해버려라. 자기의 바람은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왜? 이게 내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중동의 뜨거운 햇볕이 초막에 남은 잎이 한낮에 그냥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요나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룻밤에 초막 위에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그냥 만개를 합니다. 낮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박넝쿨 때문에 시원한 햇빛과 바람을 맞이할 수 있어서 요나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알아주시는구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박넝쿨을 만드셔서 나를 적지 않게 위로하셔서 그것이 요나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 성 망해버려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저들이 망해야 내 자존심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의 자존심이고 이 자존심은 죄이고 이 죄는 양아치 짓을 하는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 골이 너무 깊은 것입니다.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존심과 내 자존심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드십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시근덕시근덕 거리다가 박넝쿨이 밭꽃과 하얀 밭꽃과 함께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에 뭘 준비하시냐면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하나하나 다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햇볕이 들어오니까 요나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박넝쿨을 주시더니 하루 사이에 하루아침에 이걸 다 말라비틀어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화를 냅니다. 또 열받은 그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달래십니다. 요나야, 왜 네가 박넝쿨 때문에 열을 받냐? 네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전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입버릇처럼 요나의 입에는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받아서 환장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 그냥 주먹으로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때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까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마치 막내 아들처럼 그까지 배려를 하고 그 응석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앉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허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야, 네가 박넝쿨 심었어? 네가 박넝쿨을 네가 가꿨냐? 네가 길렀어? 넌 심지도 않고 네가 거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네가 심었다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건 내 거야. 양아치 짓 하지 마라. 내가 심었고 내가 길렀고 내가 관리하고 양육하였거늘 하룻밤에 박넝쿨이 벌레 먹어 죽었다고 그렇게 아까워? 넌 알아야 돼. 11절입니까? 이 니느웨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만 2천 명의 어린 영혼들이 있고 짐승들이 또 많이 있어. 요나는 정말 응석 빠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지 방식대로 살아가는 천하의 바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응석을 다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의 전체 4장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살아감의 이 원칙,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하실까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망한다. 요나의 의견,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지는 것은 요나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만 요나는 이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전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해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게임이 끝나고 요나가 승리하고 요나가 말한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만 2천 명의 어린 영혼들이 있고 하물며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세우면 교회 생활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 뜻을 접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내 이기를 감으로써 뭘 살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고 성경적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면 언제나 내 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어 장사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생활 기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가 deny myself입니다. 내 스스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근데 나를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장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에, 교회는 내 인생에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목을 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냐.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No, I can't do. Never, I can't do. 입니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 갈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영화 감독이 아마도 그것을 각색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밤에 새벽에 엘리에셀과 더불어 등에 장작을 지고 아브라함을 손에 잡고 사라를 데려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있는 것을 영화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아 가자. 그 갈등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부딪힐 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를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있죠.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준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삭을 바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삭을 바쳤더니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이삭이 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라고? 아니, 주의를 지키면 어떻게 해? 11조를 드리라고? 11조를 드리면 도저히 내 가게가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가대 지휘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휘자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옷을 입고 지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지휘자가 가운을 입든지 양복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저렇게 지휘를 하니까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지휘자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고 하시든지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다음 주일 지휘자가 티셔츠 바람으로 와서 지휘를 하였습니다. 몇 주간 계속 그러다가 하루는 옷을 더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보다못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집사님, 정장을 하시든지 가운을 입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떠들어댑니다. 목사면 다야? 예배 시간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에게 모욕을 주면서 지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팔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팔밖에 없지만 지휘는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분이 퇴원한 후에 가운을 입고 한 팔로만 지휘를 했는데 두 팔 가지고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겸손한 그 모습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용기와 덕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교회 뜻에 잘 따라가면 삽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 식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양아치 짓을 하는 인생은 그치 안 좋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뜻,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교회의 뜻을 따를 때 성가대 지휘자가 그 지휘를 잘 따르고 그 지휘자 곁에 있는 성가대를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 입장과 자기 체면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산다.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체면보다 지 체면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 이름만을 포기하지 않고 들으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고 멸망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무너지고 자기가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이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잘 되는 게 뭔 상관이야? 내 체면이 서야지. 이게 누구 건데?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내 입장, 내 체면, 내 영광은 다 없애고 오직 주님 체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리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것. 이 공자의 말씀이면 이게 성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됐지 하고 사는 것이 순천자의 길이고 순종하는 인생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이 뭔데요? 내가 얻어질 이익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체면을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이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사울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힘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영광을 지가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큰 전쟁 후에 사울이 뭐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세웁니다. 그것이 사울의 자존심이고 사울의 가문이고 사울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디에도 영광 돌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렸습니다. 사울은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를 가도 이기고 저기를 가도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마다 손 닿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겨도 자기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붙듭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잘했어도 말년에 있어서는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을 끝까지 지키십니까? 그 선조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 자기 이해관계,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여정, 니느웨는 안중에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지만 있습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그것만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출세하고 싶으면 여의도로 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이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결론을 책임져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